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나눴는데 올해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크게 사도행전이 길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다 보시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를 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1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는 큰 분기점이 생기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이방 지역과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역들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이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합심하여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고 안디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새로운 곳에 세워져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또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무대는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였다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박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고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 패턴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교회가 잘 되면 항상 사단이 공격을 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 이제 4주년인데 아마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때 이 교회가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을 해했다.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교회에 박해가 있었는데요. 오늘의 박해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동안은 박해는 어떤 박해였냐면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들을 박해했던 그런 박해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헤롯 왕이 박해를 합니다.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박해를 했다는 건 그 박해가 국가 권력에 의한 박해죠. 공권력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디옥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죠. 사단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데 이번에는 헤롯 왕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헤롯이 누군가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실제로 헤롯을 연구해 보면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이름이 헤롯이라고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나오지만 이렇게 가계도를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헤롯의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대헤롯이라고 말하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처음 등장하는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대헤롯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헤롯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를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은 그 헤롯의
대헤롯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어떤 헤롯 가문의 어떤 왕이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로마에서 자랐고 로마 황제들하고 같이 자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항상 로마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잘 다스려야 됐어요. 반란이 일어나거나 유대가 혼란스러우면 바로 잘리기 때문에 항상 유대를 잘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아그리빠 1세 왕은 유대인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유대인의 율법, 절기도 지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왜 핍박을 했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했겠죠.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당시 야고보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영향력 있는 제자잖아요. 교회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야겠다.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더라.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참 좋아했어요. 이제 기독교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가뒀는데 그때 때가 무엇이냐면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이거 구약의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그날 밤에 유월절을 보내죠.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민족 해방 기념일이죠. 그걸 보내는 축제가 무교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를 잡은 날이 무교절인가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이 잡힌 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잡힌 기간이 6월절이죠.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잡히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말은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6월절 지나고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베드로가 당한 고난이 예수님이 당한 그 6월절 어린 양의 고난과 연결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전에 감옥에 2번 잡혔는데 다 잘 빠져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4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베드로가 막 설교하는데 막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풀려났어요. 경고하고. 또 5장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해서 잡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헤롯이 아주 베드로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삼엄한 경비를 두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군인 4명씩 한 조를 짜요. 그래서 밤새도록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묶어놓고 그리고 문 밖에 파수꾼을 둬서 죽어도 도망가지 못하게 정말 베드로가 도망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경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명절 때는 죽이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무교절 이 명절 끝나면 그때 죽이자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고 기도합니다. 1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했었던 반응입니다. 아마 감옥은 솔로몬 당시 헤롯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 안토니 요새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아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제를 보면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 말은 계속해서 정말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인데요. 야고보도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마저 죽으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가면 교회가 얼마나 압박을 느끼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번에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뒤에 보시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사단과 교회 사이에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이제 놀랍게 구출을 받아요, 그렇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왜? 누구는 순교를 당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구해주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둘 다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야고보는 그냥 헤롯의 칼날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참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순교를 해야만 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누군가가 순교하고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야고보의 피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 죽으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구출을 받지만 베드로만 막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치아에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만 달랐지 각자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도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기도 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아주 장수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를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는 약 90세 이상까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도 요한만 오래 살았거든요. 그것은 성경 기록자로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각자 인도하심과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찬양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또 방송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각자의 은사와 또 달란트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참 경제적으로 좀 집안이 되게 윤택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가정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는 가정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건강하고 늘 이렇게 잘 살아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늘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과 방향이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그런데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뜻과 재능이 다르거든요. 1달란트가 있고요, 5달란트가 있고요, 10달란트가 있어요. 그냥 나에게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신학교 나오고 부르심 받아서 가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규모 있는 큰 교회에서 또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사역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기 외국에서 정말 열악한 곳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시골에서, 섬에서 정말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복음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걸 비교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래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면서 내가 누군가와 때로는 비교하면서 내가 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잘하면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그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사명 또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가 다음 날 처형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6절에 한번 성경 보실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돼 있죠. 헤롯이,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이제 베드로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처형당할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6절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마디로 두 다리 쭉 펴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베드로가 피곤해서 잔 게 아니라 그것은 베드로가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사형수예요. 내일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내일이면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 발 뻗고 편하게 그렇게 잠이 오시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에 눕혀가지고 두 발 쭉 뻗고 그렇게 잠들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베드로 같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겁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기 주인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뒤에 보면 천사가 막 흔들어 깨워요. 막 하도 깊이 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일어나라고 깨워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만큼 깊이 이제 잠들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순교할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사각오,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일사각오라는 표현을 예전에 쓰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부르시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내일 죽어도 뭐 두렵지 않을 정도로 평안하게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이제 구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에 갇힌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간수들이 그것을 듣고 나중에 지진이 나서 무너지죠. 그때 자결하라고 하는데 죽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죽을 만한 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담대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지금은 그렇게 예전만큼 막 죽이고 막 핍박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손해를 보는 일들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기서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밖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여러분 밝히면서 살고 계십니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받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저도 그러고 가끔 참 작은 거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이 마음 상해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 봤는데요. 솔로몬의 시편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죠?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잠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예배 시간에 피곤할 때 이렇게 잠을 주신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어떤 잠을 주시냐? 왜 잠이라는 게 뭐냐면요.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서 잠 못 이룰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것이죠. 잠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잠 못 드는 밤, 그렇죠. 막 잠이 안 오는 밤, 불면증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있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눈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고 평안히 잠들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내일 당장 처형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지켜주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가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옵니다. 7절에 호련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되죠?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집니다. 허리띠를 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라고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쫓아가요. 그러면서 막 따라가다가 어느 감옥에 이제 밖에 나왔어요. 어느 거리에 딱 나왔는데 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것이 생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가 이제 생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간 것이 어디입니까? 집으로 가거나 어제 아지트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저것은 분명히 교회였을 거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던 바로 그 다락방, 아마 그곳에서 그들은 평소에도 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분명히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로 당장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아까 5절에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역시나 가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참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 우리 삶에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헤롯 왕이잖아요. 공권력을 가지고 막 교회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뭐가 할 게 있겠어요.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출해야겠다는 인질 구출 작전을 세우거나 헤롯에게 가가지고 로비를 해서 우리 사도를 살려달라고 하거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싸움이 그냥 헤롯 왕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있고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방법은, 간섭하기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가 늘 이렇게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종교개혁을 하려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겠어요. 근데 일화를 보면 그는 평소에 2시간씩 기도를 했고, 정말 일이 더 많아졌을 때 시간을 늘려서 3시간씩 기도를 했노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압박 때문에 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종교개혁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성벽이고 강력한 요새이다. 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무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무기, 강력한 무기는 정말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기도가 최선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처럼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죠. 기도는 최후의 보루, 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고 최상의 선택이죠.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헤롯의 강력한 핍박 앞에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기도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어요?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세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기도 안 해도 베드로를 살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또 역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메리라는 여왕이 늘 그를 죽이려고 막 카톨릭에서 개신교니까 늘 죽이려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메리 여왕이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수천 명의 군대가 와도 안 무서운데 자기는 존 낙스가 무섭다. 왜냐하면 정말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데 정말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온 교회가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 힘이야말로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기도의 힘과 우리가 특세도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도록 막 권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야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이지, 아무리 제가 막 기도하자고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지막 12장의 결론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왕이 그렇게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상당히 교만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어느 연설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그렇게 띄워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성경 외에 요세푸스라는 기독교 학자가 쓴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급성 복통이 와가지고 한 5일 정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왕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서 12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저 짧은 구절이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다는 말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비록 헤롯이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박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결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흥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뜬금없는 결론 같지만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그렇게 공격받을 때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설립한 지 오늘 4주년 기념주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돌아보면 참 그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정말 숱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어제도 리더들과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이 삼성으로 부르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겠지만 올 한 해 꼭 기억해야 할 것,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하다 보면 정말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공격한다고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어떤 사단의 공격과 영적 싸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 되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어 또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환난과 연단이 있겠지만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단의 영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